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3월 달에 접어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늘 3일절이죠.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잠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셨죠. 출근하실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우리 또 남자분들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음식을 아침에 해 먹을까? 또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중에 어떤 것부터 먹을까? 밥부터 먹을까? 국부터 먹을까? 반찬은 뭐부터 먹을까? 뭐 이런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항상 우리 선택의 어떤 그 기로에 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선택은 우리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선택을 잘 못했다고 해도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그런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선택, 이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잘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정말 그 중요한 위치에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임직자들 한 번씩 또 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제 낙방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기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 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을 그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하기 위해서 온 국회가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했죠. 그도 선택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그 반대표들이 자기 당 안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부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찬성에 가까운 등을 돌린 것이죠. 몇 분들이 선택을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을 내가 하고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선택들이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간단한 배경 말씀을 설명드리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우르에 갔다가 하란으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말 그 끝까지만 보면은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저렇게 많은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롯은 일찍 그 우르에서 아버지 하란이 죽어서 아마 롯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좀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돌봤기 때문에 거의 아들처럼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롯과 함께 몇 명 되지 않은 인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리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 큰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러다가는 정말 동물밥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주위 그런 다른 아주 무시무시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약탈당할 것 같고 겁이 나니까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위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는 지금도 유명하니까 거기는 웬만큼 비가 안 와도 충분히 물이 있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일단 살고 보자.
내려갔는데 뭐 아시는 대로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좀 비겁한 변명을 하죠.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좀 나이가 앳되고 어려 보이는 권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라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이쁘다.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당신은 내 동생이라 해라. 원래 동생도 맞고요. 뭐 친척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갔는데 아이고 생각도 못한 애굽의 이집트 그 큰 왕 나라의 임금이 사례를 보고 첫눈에 뭐 마음에 들었든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뒤로 참 아브라함도 마음이 심란했을 텐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풀어주면서 사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뭐 엄청난 그 노비도 주고 염소 소를 많이 줬어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는 우리 그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베델 근처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이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되니까 롯도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롯의 가정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양을 먹이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보다가 이거는 종들의 싸움이 나중에 롯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롯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네가 가고 나면 내가 있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롯이 이제 딱 보니까 요단 동편 쪽에 너무 물이 많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도 읽었듯이 뭐 소돔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땅처럼 아주 비옥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소돔 성까지 롯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롯의 참 슬픈 선택이었고 비극적 종말이 되는 일이었죠. 자,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그 첫 번째를 이렇게 봅니다. 롯은 일단 윗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롯의 숙부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거둬서 같이 거의 아들처럼 지내왔던 이 아브라함 삼손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라면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롯은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냥 뭐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걸 택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서도 이 다섯 번째 5계명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들끼리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효의 종교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을 잘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뭐 안 좋게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정말 뭐 제사하고 우리가 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정말 그래서 출애굽기, 뭐 신명기, 십계명의 이야기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삼손에 대한 존경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가정교육이 좀 부실한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동안에 아브람과 이
자기 숙모 사례를 보면서 배운 게 있을 텐데, 최소한 믿음이. 그런 것도 없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먼저 좋은 거를 차지해 버립니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야, 참 무지막지한 법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부모를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어떤 은혜를 받으면,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아놓고는 배신을 하고 또 배신을 하고 이러면서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에게 밥 주고 아무리 길 강아지나 뭐랄까 하면 들개 같은 또 길 고양이들도 밥을 잘 주고 하면은 따라요. 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희한한 동물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배신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부모 공경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공경은 두말할 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겠느냐. 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롯은 실수를 한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롯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기 좋은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이런 땅들은 좋았어요. 성경에도 이미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롯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하자. 그런 말들이 있는데, 롯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챙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갖게 되면 사람이 또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정욕으로 욕심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이 세상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아담과 하와 시조도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 마귀의 유혹이 들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래가지고 결국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상황에서 롯도 결국 이런 악한 욕심, 마귀의 어떤 유혹을 못 벗어버리고 그것을 취득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 소돔성은 암시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솔직히 시골 사람보다는 좀 악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주 번화가, 서울의 명동거리, 미국의 라스베가스, 일본의 도쿄, 오사카, 홍콩, 마닐라, 번창한 도시에는 각종 도박과 그런 또 이 음주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한 지리학자는요, 스트라보라는 사람인데, 이 소돔성 고모라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발굴된 유적이 없다 보니까 위치는 모르지만 이 사해 근처, 지도에 보면 파란색 맨 밑에 저 주변일 거로 봅니다. 일부 조금씩 발견된 그런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지대로 보는데, 소돔성은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많은 국가들 한 13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소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시에 롯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화살표처럼. 처음에 위에 있다가 자꾸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14장 넘어가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이 터집니다. 갑자기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 소돔 옆에 있는 스보임과 스보임하고 아드마 또 소알 왕들을, 이 사람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때 롯이 잡혀가요. 큰 낭패를 봅니다. 롯은 잡혀가면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사실 이집트에서 얻은 그 거부연 그 재산 다 뺏겨버리거든요. 다 뺏겨버리고 졸지에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도와주죠. 아브라함이 도와줘가지고 쫓아가서 롯도 구해주면서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롯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이제는 삼촌 밑에서 다시 신앙교육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 했으면 좋은데 롯은 여전히 소돔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돔의 그 죄가 하늘에 상달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유황불 내리고 소돔이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아내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오지만은 참 성경에 또 회개망측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는 이제 이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인하여 자녀를 갖자. 그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치욕스런 그 조상이 되어버리는 이 롯.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롯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잠시 예를 들 뿐이지 참 비참한 운명이 바로 롯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저 들에 세워놓고는 네가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동서남북 이 모든 곳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도록 내가 해주겠다.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받아서가 아니라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바로 저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에 선택을 하고 있어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롯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너가 다 줄게. 네가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아무거나 하겠다. 이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서로 좌를 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네가 좋은 거 다 가져가라.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대단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정말 이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좀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새신자예요. 교회에 얼마 안 나온 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내 이름을 아내라 안 하고 사례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우리 그 흉볼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무시무시한 땅이거든요. 그 지나가다가 행인이 만나면 언제 칼 들고 죽일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 햇말 우리 너무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직 새신자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건 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귀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믿음의 훈련이고 신앙의 연단입니다. 바로 앞장 사건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난데없이 그 큰 나라 이집트 왕이 낼름 사례를 잡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야, 아마 하늘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잡혀가 버렸어요. 아니면 요즘 터키의 튀르키예 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내 사랑하는 어떤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피가 막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어떻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처지 속에서 발만 동동 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잊었던 하나님을 찾았으리라고 봅니다. 자기를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철야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고 막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아마 서원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한번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면 내 이제 평생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어떤 것도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겠습니다. 이제 신앙이 조금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연단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극복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잡혀가서 어떻게 될 줄 알았던 사라는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올 뿐 아니라 바로가 겁을 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막 그러면서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아마 큰 믿음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그 물고기 잡은 걸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물고기 잡은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롯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네가 좋은 건 다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교회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선친께서 물려주신 어마어마한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 형님 네가 좀 많이 가져라.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가시면 아마 아브라함 같은 고백이 일어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고 위기라는 것은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위기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분이 이야기하신 말인데 마치 배가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가르고 갈 때 물이 한쪽이고 이쪽으로 오른쪽 이쪽 물이 갈리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위기는요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든든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게 위험이 될 수 없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롯과 같은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사람은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험. 우리 인생은 정말 위기가 많거든요. 오늘날도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쟁의 위기, 지진의 위기.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정치판을 보면
정말 위기입니다. 진짜 여야가 딱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총만 들었지 이 완전히 전쟁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놓지 않아요. 교회마다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래 되면 앞으로 진짜 한 50년, 100년 뒤에는 교회가 유럽처럼 등등 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한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게 있으면 어떠한 위기도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 믿음 잘 간직하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옳은 선택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귀한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